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항상 인간들이 주인공 행세를 하고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등장을 하고 여전히 루돌프 사슴이 등장을 하는 주인이 바뀌어버린 주객전도의 성탄절을 계속해서 성탄 이브를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이것이 제자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자, 가장 위대한 생명, 바로 그 생명의 탄생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장에서 그 목격한 그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오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또 감당하게 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죄 없는 육신을 입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먼저 거룩한 생명의 탄생을, 위대한 생명의 탄생을, 구세주의 탄생을, 사람으로 태어나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생명, 유일한 생명이 탄생한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탄을 목격한 사람들이다. 자, 이 현장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성탄의 현장을 당시에 보지 못했지만 본자와 동일하게 믿고 있고 또 성탄을 목격한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탄을 목격한 사람들 첫 번째는 한 부부입니다. 어떤 부부? 한 쌍의 부부. 바로 요셉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이 거룩한 생명, 위대한 생명, 메시아의 생명,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현장에서 보았고 체험한 사람들이지.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두 부부가 아니라 한 부부. 할렐루야. 자, 이제 호적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 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이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그죠? 다윗의 동네로. 근데 5절에 보니까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리고 잉태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만삭이라 해산의 때가 가까운 상태였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미 요셉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다 들었어. 설명을.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라 하라 이름을. 아멘. 다 알고 있었지요? 자, 성탄의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한 부부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천사의 예언대로, 아니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대로 현장에서 성탄을, 거룩한 생명의 탄생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는 예언대로 성탄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언대로 성탄을 목격한 한 부부입니다.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에 가장 먼저 예언이 됐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거룩한 생명으로, 위대한 생명으로, 오직 하나의 생명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아멘.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당황하는 요셉에게 당황하지 마라.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바로 여자의 우선으로 오실 것을 또 한 번 예언을 합니다. 구약도 예언하고 신약도 예언하고. 그래서 성탄을 목격한 한 부부는 작은 첫 번째 어떻게?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예언한 대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성탄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산날에 성탄을 목격한 한 부부입니다. 어떤 날에? 해산날. 자, 오늘 6절, 7절 한번 볼까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이미 예언됐죠? 저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저를 영접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결국은 사관, 태어날 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해산할 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냥 말 구유에서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신단 말이죠. 해산날에 성탄을 목격한 한 부부.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어떤 날에? 해산날에 거룩한 생명의 성탄을, 위대한 생명의 성탄을, 구원주로 오시는, 인성을 입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탄생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구유에서 성탄을 목격한 한 부부입니다. 어디서? 구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유는 결국 말이나 소들이 먹이를 먹는, 우리나라식으로만 나무로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 소가 딱 먹기 좋은 높이로 딱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에다 이제 짐승 먹이를 갖다 썰어서 갖다 쭉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 구유에서 거룩한 생명의 탄생을 본 거지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회가 새롭고 긴장이 됐겠어요. 이야, 정말 그 동정녀 마리아의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 처녀의 몸에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말씀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거룩한 생명이 그 구유의 나심을, 그 현장을 난 자도 보고 또 남편인 요셉도 현장을 봤단 말이죠. 자,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하기도 하죠. 가장 천하고 천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아멘. 허름한 방 하나를 구할 수가 없었어. 사관이 없었다. 숙소가 없었다. 그래서 구유에서 결국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음으로 성탄을 목격한 한 부부입니다. 7절에 보니까 맏아들을 낳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나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성령의 잉태로 오신,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오직 한 번의 생명의 탄생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잉태로 올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받음으로 성탄을 목격한 한 부부입니다. 자, 아들을 낳을 때, 맏아들을 낳을 때 받았어 안 받았어? 받지. 누가 받았겠어요? 요셉이 받았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 누가 있어? 마리아는 낳았고 누군가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산부인과에서 조산을 해서 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생명의 탄생의 현장에서 가장 처음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현장 아닙니까? 이 생명이 오지 않으면 원죄와 자범죄로 모든 생명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위대한 생명의 거룩한 생명의 성탄을 통해서만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삶을 얻게 되잖아요. 여섯 번째로는 둘이 함께 성탄을 목격한 한 부부입니다. 같이 목격했지요. 따로따로 목격한 게 아니라 낳은 아내나 받은 남편이나, 그죠? 자, 이 위대한 생명,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이 위대한 생명의 거룩한 생명의 탄생의 현장을 바로 둘이 함께 보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두 눈으로 성탄을 목격한 한 부부입니다. 두 눈으로 바뀌어서 한 눈으로 바뀌었어요. 두 눈으로 봤지 뭐 시각장애인도 아닌데 마리아도 두 눈으로, 요셉도 두 눈으로, 또 이어서 현장을 목격하는 자들도 두 눈으로 똑바로 성경에 예언된, 아멘,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 생명의 거룩한 생명의 탄생을 현장에서 한 눈으로, 두 눈으로 정확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당시 현장에서 목격하진 않았지만 믿어 안 믿어? 믿지요. 마치 현장에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다른 목격자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을 현장에서 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목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성탄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목자들. 사회 계급으로 보면 가장 비천하고 가장 천박하고 가장 낮은 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양치기들이고 목자들이란 말이에요. 부유한 자들이 본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위대한 생명의 거룩한 생명의 성탄을 목격한 것이 아니고 목자들이 목격을 했다. 믿습니까? 자, 11절 말씀부터 볼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래.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천사의 말, 천사의 메시지를 지금 듣는 사람들이 누구야?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 그죠? 목자들이 이 말을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자, 목자들이 두 번째 성탄의 현장을 목격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물질, 명예, 권세로 무는 어떤 것으로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비천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아멘. 그렇습니다. 자, 성탄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누구들이라고? 목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한 부부, 그죠? 자, 작은 첫 번째로는 구주 성탄을 목격한 목자들입니다. 어떤 성탄을 목격했다고? 구주 성탄. 할렐루야. 자,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구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주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탄생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 다윗의 동네, 마을에, 할렐루야,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할렐루야, 바로 그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천사의 메시지와 설명을 들은 이 목자들이 현장으로 갔어, 안 갔어? 바로 갔어, 나중에 갔어? 바로 가서 그 거룩한 생명의 성탄을 보았단 말이에요. 목자들이라는 것은 목자 한 사람만 간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간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간 거지. 믿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주님 성탄을 목격한 목자들입니다. 자,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시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주라는 말은 한문으로 보면 임금주자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보고 있는 그 생명, 태어난 그 거룩한 생명은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아멘. 그 주님 성탄을, 주님이 오심을 현장에서 보았어.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면서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의 본질이에요. 인성과 신성을 믿고 인정하는 자만이 옳은 신앙, 건강한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주님이 기뻐하시는 FM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기 성탄을 목격한 목자들입니다. 어떤 성탄? 아기. 할렐루야. 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포대기 그런 걸 말하는 거 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뭘 보리니? 아기를 보리니. 그렇죠. 어른을 볼 수는 없지.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의 잉태로 잉태를 시켰지만 성인으로 바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대로 맞춰서 하나님도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당연히 아기로 태어나는 게 맞지. 어른으로 태어날 수는 없잖아. 그건 하나님의 불변의 질서니까. 믿습니까? 아기 성탄을 목격한 목자들. 자, 현장에서 이렇게 위대한 생명의 성탄을 볼 수 있었다는 것, 또 다른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기 성탄을 목격한 목자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표적 성탄을 목격한 목자들입니다. 어떤 성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 자, 표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위대한 최고의 표적이 바로 이 성탄이에요. 아멘.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아멘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표적, 말씀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바로 구원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표적을 볼 수 있었다. 표적으로 오신, 표적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큰일 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가 없이 지은 것이 없고, 또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은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성령의 형태로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여기 오셨다. 빌립보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다. 구주로 오셨다. 아멘. 구원하러 오셨다. 표적 성탄을 목격한 목자들.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후손 성탄을 목격한 목자들입니다. 어떤 성탄?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 만약에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죄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죄인을 사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의 잉태로 죄 없는 육신을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데,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 그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왜? 남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면 그 남자의 후손이 맞지. 근데 처녀가 잉태하여,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아멘. 자, 그래서 어떤 성탄을 목격한 목자들이라고요? 후손인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다. 원죄를 가지고 나온 후손이 아니라 원죄가 없이, 죄 없이 오신 후손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아들 성탄을 목격한 목자들입니다. 마다들을 낳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21절에. 근데 안상홍 정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사기를 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모델 갓은 없어. 파더 갓이지. 할렐루야. 남자야. 파더야. 아들을 낳았잖아. 근데 그 아들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잖아, 그분이. 말씀의 하나님. 그러면 성령의 형태로 딸을 또 하나 낳았어? 어머니 하나님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도 여기에 속아갖고 우리 떨거지 중에도 거기 아주 폭 빠져 있는 한 친구가 있어. 하나님의 교회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아들 성탄을 목격한 목자들. 아들 성탄. 아들이 태어난 것을 봤다 이거예요. 맏아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독생성자 외아들로 오셨습니다. 이런 성탄을 면전에 볼 수 있는 자격이 목자들에게 있어? 그 누구에게도 없어.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로는 징조 성탄을 목격한 목자들입니다. 징조.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게 징조가 있다고 그랬잖아. 이사야 7장 14절에 그죠? 징조를 보이리니 여호와께서 징조를 보여줄 거다. 바로 그 징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적인 관계로 지금 마리아가 어머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아내로, 아내의 위치로 올려놓고 지금 장량을 치는 게 천주교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인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마리아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위해서 그 처녀 마리아의 몸을 10달 동안 빌리신 거야.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실은 성자를 자꾸 사람한테 붙이는 것도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잖아. 그거 붙이면 안 돼. 성자. 근데 천주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신부들 중에도 막 성자를 붙이는 사람이 막 성누구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그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을 붙일 수 있는 부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거룩을 붙여야지 사람이 무슨 거룩을 붙이나.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해진 거지. 우리가 거룩한 성자를 붙일 만한 그런 위인이 누가 있어? 있어 없어? 없어. 믿습니까? 그래요. 자, 가장 위대한 징조, 가장 어마어마한 징조는 바로 이 징조라고 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징조. 그 예언된 지 7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 그죠? 그때 그 징조가 나타났어. 징조의 실체가 나타났어. 아멘. 하나님께서 징조를 예언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쉽게 받을 수 없는 징조지요. 2번, 3번 있을 수 있는 징조에 한 번밖에는 없는 유일한 징조. 할렐루야. 자,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성탄을 목격한 사람들은 박사들입니다. 누구라고? 박사들. 무슨 박사들? 동방 박사들. 아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별로 그들을 인도해. 별로. 그죠?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계속 물어 별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헤롯이 왕이었어. 와서 물어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죠? 난리가 난 거예요, 헤롯이. 왜? 이게 육적인 자고 탐욕의 자고 무지한 자니까 왕이 났다니까 자기가 왕 노릇 못하게 될까봐. 그죠? 몇 살 아래로 다 체크를 해서 죽이라고? 안 나와? 난리가 났잖아. 할렐루야. 자, 어쨌든 이 박사들이 세 번째 성탄을 목격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 박사들에게 준 거지. 몇 사람이야, 박사가? 세 사람. 동방 박사 세 사람. 그치요? 끝으로 성탄을 현장에서 목격한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구라고? 박사들이라고. 할렐루야. 자, 메시아의 탄생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 말은 유대인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지 유대인의 왕만 되시는 게 아니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지. 자, 작은 첫 번째, 인도받아 성탄을 목격한 박사들입니다. 어떻게 성탄을 목격했다고? 인도받아. 별로 이 박사들을 인도하셨어. 누가? 주님이. 할렐루야. 어떻게 이방인들이, 동방 박사들이 성탄의 현장을 찾아올 수가 있겠어? 모르지. 못 오지. 내비게이션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런데 별이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을 들은 뒤로 헤롯 왕서부터 완전히 성이 요동이 나서 다 소란이 벌어졌어.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자, 어떻게 성탄의 현장을 목격했다고? 인도받아.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 안에서 목격한 박사들입니다. 어디서? 자, 11절.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이렇게 돼 있어. 박사들이 집에 들어갔다. 근데 이게 사람의 집이야, 짐승의 집이야? 짐승의 집이지 뭐. 구유에서 났으니까, 그죠? 사람의 집이 아니라 짐승집. 그러니까 마구간, 말 마구간. 그러니까 그 구유가 거기 있을 거 아니야. 말의 식탁이, 그죠? 어쨌든 집 안에서 성탄을 목격한 박사들이다. 성탄의 현장인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마태복음 2장 11절에. 아멘. 그렇습니다. 성탄을 목격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이들은 위대한 생명의 예수의 탄생을 목격했고 증거자로, 증인으로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어서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 아기의 성탄을 목격한 박사들입니다.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최고의 상담자라고 그랬죠? 카운셀러.
카운슬러,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가 바로, 그 아기가, 그 아들이 바로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무슨 어머니의 하나님이야. 사기꾼이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한 임금의 성탄을 목격한 박사들입니다. 자, 왕을 보러 왔잖아.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뇨? 근데 마침내 박사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 왕의 성탄의 현장을 봅니까? 안 봅니까? 다 보지요? 그리고 아련하지요? 두 임금이야, 한 임금이야? 한 왕이야, 두 왕이야? 그죠? 오직 한 분의 왕이시고 임금이신 그분의 성탄, 그분의 태어남을 봤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요. 다섯 번째로는 셋이 함께 성탄을 목격한 박사들입니다. 다 함께 봤어. 부부도 둘이 보았고, 목자들도 함께 한 자들이 다 보았고, 박사들도 몇 명이? 셋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함께 보았어. 동일하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현장에서 성탄을 목격한 박사들입니다. 현장까지 갔어.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죠? 현장에 가서 성탄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알리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 찾으면 연락하라고 그랬거든, 헤롯이. 왜? 죽이려고. 응? 나중에 몇 살 아래로 찾아다 죽이라, 2살 아래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랬더니 피하잖아. 애굽으로 일단 피하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요셉한테. 그리고 기쁨으로 성탄을 목격한 박사들입니다. 뭘로? 기쁨으로. 자, 2장 10절, 마태복음 2장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 별이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딱스답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간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 그죠? 모략은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드리면서 경배를 올려요. 아멘. 자, 2024년도 12월 25일 11시 성탄절 감사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탄을 목격한 사람들. 오직 하나의 생명, 가장 위대한 생명, 최고 최상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성탄을, 메시아의 성탄을, 그리스도의 성탄을, 구주의 성탄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 자, 성탄을 목격한 사람들 첫 번째, 한 부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아멘. 가장 먼저 성탄의 현장을 목격했죠. 두 번째, 목자들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달려가서 성탄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의 별의 인도를 받고 베들레헴까지 들어와서 결국은 성탄의 현장을 목격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께 드리고 경배한 모습. 아멘. 그렇습니다. 왜 이 생명이 위대한 생명이고 거룩한 생명이에요? 모두를 살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자, 성탄을 목격하고
증인으로 살았던 이들처럼 우리도 성탄을 목격한 증거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